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금송아지 우상에 그 큰 범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 진멸당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회 창시자인 잔 녹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에요. 오늘은 이처럼 중요한 기도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 총 3번의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직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또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 3,000명가량을 죽인 이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정확하게 3번의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결국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청년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큐티해야 하나요? 큐티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단 큐티부터 해라. 큐티하지도 않고 큐티하는 방법을 제게 물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기도부터 하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지도 않는 기도, 그 방법을 알면 무엇하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기도하는 만큼이 내 믿음의 크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세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섬김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열심, 내 만족, 내 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열심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모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1차, 2차로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약간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 성공과 행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다시 모세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명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은근하게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함께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앞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를 내게 알려달라. 이런 요청들 역시 마찬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야 한다라는 완곡한 에둘러서 표현한 완곡한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달라는 것, 이 기도 역시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목한 가정입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나만 사랑해주는 배우자입니까? 돈이나 건강입니까? 그것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점에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영혼을 살리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은 정기적으로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하여서 퇴적층이 쌓인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물 걱정이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일강에서 그래서 가장 빠른 문명이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경지보다 광야가 훨씬 더 많은 땅입니다. 여러분 천수답 아시죠? 천수답. 비가 없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천수답이에요.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얻고 또 가정을 이루고 세상 성공도 거머쥐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 어떤 것을 누려도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소위 말하는 돈도 명예도 가정도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 번 부는 바람과 같은 짧은 이 인생과 영원한 생명, 삶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결핍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9절의 일부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과거 자신이 자랑하였던 또 유익했다라고 여겼던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명성을 해로 여긴대요. 또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배설물은 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자신이 자랑하였던 것, 기뻐하였던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고 사랑하였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겠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아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부귀 영화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가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까지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5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아이가 원하는 과자일까요? 아니면 장난감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부모일까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과자나 장난감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없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입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유익이고 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세상 행복과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입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세상 행복과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만약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선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왜 다시 반복할까요? 언뜻 보면 동일한 기도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이 다를까요? 앞선 기도의 초점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와 나는, 내가, 내게 이렇게 줄곧 1인칭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모세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모세 너를 쉬게 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을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와는 함께 하시겠지만 이스라엘 자손과는 함께 하실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실을 재빨리 간파한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나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기도를 나에서 우리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으로 확증됩니까? 모세 개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 은혜가 확증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유일하게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도 성공도 건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표시예요. 우리가 교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패역한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삼아달라고 그래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끈질기고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강청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의 유익, 만족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로지 공동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모세는 집요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40일을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성공입니까?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기도가 정말 지혜로운 기도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그런 기도잖아요. 기복적인 기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기복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더 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더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 성경적인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지혜,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는 감이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가 드린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모세가 드린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기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오늘 함께 나눈 그 마태복음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선과 알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과 정갈을 주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아닙니다. 이 땅의 행복, 기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그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한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 거듭남, 천국, 그 구원의 실제 모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도 지식도 아니에요. 내 영혼,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통치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해요?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 삶의 능력, 내 영혼을 살리는 그 폭발적인 능력,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수고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모세가 드린 기도였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확장하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들에게 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잠깐의 인생을 무엇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흙만 파다가 그 인생을 끝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같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 소탐대실 아시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 친척, 동료들,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 모세의 삶이 여러분 힘들어 보이죠. 하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모세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가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일까요? 물론이에요. 모세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이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값없는 호의예요. 값없는 호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죽음, 곧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언약 안에 자기 자신을 구속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묻고 또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서 듣고 이루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기도로 매고 기도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정을 어떻게 해요? 지상에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해요?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에 따라 구원을 결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 우리가 가진 권세, 이 기도의 권세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그런데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적인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 안에서 이것들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그것조차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조차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안 될 거야. 하도 완악해서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면 그 영혼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바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도 안 하니까 제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제가 바라볼 때 좀 많이 좀 영적으로 다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기도하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 더 기도하라고. 기도하니까 또 회복되고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가 기도 안 하면 함께 이렇게 죽는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최근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고 또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정욱 집사님이 그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하나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랑 함께 봤는데요. 미얀마의 한 순회 선교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과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 뭐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했던 생각입니다. 나는 이렇게 큰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게 너무 죄송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세상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더라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폭발적이진 않지만 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결국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지 반드시 행하십니다. 또 지금 구원하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조지 물러를 아시죠?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된 사람입니다. 5만 번의 기도. 그런데 그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였던 5 친구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뮬러는 5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믿기 시작해서 3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은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뮬러는 이 2 친구를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할 만도 하죠. 52년. 제가 52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한 거죠. 지금까지.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누워있던 뮬러는 어느 날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믿지 않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뮬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나머지 한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믿지 않았던 마지막 친구가 뮬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뮬러가 죽은 그 소식을 들은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뮬러 목사님이 어떻게 5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기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그 영혼을 살리시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마지막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안타까워만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타까워만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